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0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고난받는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뇌를 아뢰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 모두 생명 얻기를 바라신다는 사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욥은 자신 안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격한 감정을 자유롭게 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불평을 토로할 때에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까닭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려달라 한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욥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거친 말들을 불어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며 멸시하신 분이라 하였고요. 또 악인이 꾀하는 일에는 빛을 비추는 이상한 분 아니시냐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한 일들로 인해 후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왜 이런 거친 말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낸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고난 주시고 또 악인들로 형통하게 허락하시는 것, 나의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만족한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다 알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고장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셨을 때에 그것을 들은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타일렀습니다. 그것은 자기 머리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욥이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그의 불평을 토로하는 것과 닮았습니다. 베드로나 욥 모두 신실한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모두 자기 머리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들을 모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게 다 이해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안다고 해도 거기에 꼭 어떤 단서가 달려야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고난의 뜻을 배우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신뢰하고 섬기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 얻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손수 지으셨는데 이제는 그 욥을 멸하시려 하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9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만드신 창조주요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부모님이 만든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과정에 도구로 사용된 분들이며 태안에서 우리의 뼈와 살과 피부와 힘줄과 영혼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 우리의 DNA까지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욥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신을 멸하고 자신을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욥의 말, 즉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이제는 나를 멸하시려 하신다는 생각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살게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멸망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죄 가운데 멸망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최후의 순간이라도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는 아무 잘한 것 없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비를 구함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성으로 지은 욥을 하나님이 어느 날 멸하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망하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설령 욥과 같은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쓰러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생명 얻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 얻기를 바라시는 생명의 주 되심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잘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 알지 못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생명이오니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